샬롬. 주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강해를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연륜이 많은 노인이 이 서신을 이제 다 이게 쓱쓱 쓰고 마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조언이자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남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진리를 대조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움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와서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여기서 우상 숭배를 언급했다는 것은 바로 앞절인 20절에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조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이 두 말씀을 대조해서 마지막 경고성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알고 지켜야 할 진리가 바로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알게 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써 참된 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이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경고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것은 바로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우상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을 일깨워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경고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리하라 하셨느냐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 우리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휠라쏘입니다. 이 말은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수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 우상 숭배로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실제로 방해하는 그 큰 원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에서 빠지는, 그래서 나 자신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우상은 헬라어로 아이돌론, 그래서 아이돌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자칫하면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고 힘들 때는 막 주님을 찾다가 좀 편안해지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쏠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을 허상으로,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어 우상에서 멀리하라 했느냐, 바로 우리는 그 근원부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근원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은 무조건 이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먼저 앞서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먼저 여기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뭐부터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신 분인지 그것을 밝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노예했던 이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며 거기에 경배하고 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정말 지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가 죄에 팔려갔을 때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와 계속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은혜와 돌봄 안에서 살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이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성경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왜 지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맨 그렇게 창세기 맨 앞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거나 혹은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잘 가르치기보다는 율법 중에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써가지고 614개를 율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정작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뭘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계명이 크냐, 어떤 죄가 더 큰 죄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이렇게 물을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가를 해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 그것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핀트가 맞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구주이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계명을 주신 이유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깨달음,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요 분명한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은 상태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요한 것을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깨달음 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단순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된 자가 누구이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안 거예요. 그 지각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20절의 포인트예요. 그것을 밝게 아는 사람들은 21절에서 너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면서 바로 주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삶의 동기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은 허투루게 살지는 않아요. 분명히 삶의 목적과 이유가 딱 정해지니까 방향이 딱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데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근데 우리는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의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심판이 무엇인가? 이 간단한 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계시가 열려서 지각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밝히 알면, 그렇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핵심이 무엇인가,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굳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그냥 알아요.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됐고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것도 쉽고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것도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참된 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영생이구나.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면서 그 즐거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신령한 영생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이 충만해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자신을 우상숭배해서 멀리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참 하나님과 영생 안에 살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에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를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간이 헛하는 것에 하다가 결국 어떤 것에 딱 꽂히면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냥 그것을 위해서 자처해서 살아버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되지 그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사람은 돈도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 가지각색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붙잡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오셔서 참된 자를 알지 못하면은 무엇인가 참된 자를 찾고 계속 찾는 일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 만져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된 자를 알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신령한 기쁨을 딱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영생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사귐을 계속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조금씩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주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 그렇죠?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내가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소망, 믿음.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계속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것만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해지면 다른 거 사실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과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어지는 이 소망이 가득해지면서 그냥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붙잡히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참 우상이 막 가지각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빠지고 또 여자는 사실 남편과 한 몸은 이루면 되지만은 다른 또 유혹을 이렇게 받는 어리석음을 하게 해서 죄도 여기서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 평범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자녀들을 걱정하고 거기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허탈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나 또 쓸데없이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고 막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거기에 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기 몸과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여서 사는 어리석은 정말 어떤 부분 가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게 되면 정말 배은만덕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받은 은혜와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기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귐 속에서 그분이 뜻대로 사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면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그냥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좌표가 없어요. 인생에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도 없고, 그래서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우리 분명한 인생의 좌표가 딱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어도 또 다시 우리 그 좌표를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딱 아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도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찾는 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냥 사는 방향으로 넓은 길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뭐 좋은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아. 사람 많이 모이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조금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 무시하면서 우습게 여기는데 원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가 데니스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나.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이게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했구나. 그래서 천지와 만물들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은 이름하고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를 다 파악하고 그걸 알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해, 달 이런 것은 주님이 다 이름을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아담에게 말하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그걸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은요,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걸 곧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단서를 정한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건 명령이잖아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람이 임의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통치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지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에게 딱 기준을 주신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선악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악에 대한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적인 권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삐뚤어지면, 벗어나면, out of order, 고장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 우주 만물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기쁨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그게 악이거든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잘 모를 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게 굿 라이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삐뚤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그 땅에 먼저 꽂힌 사람이 있어요. 꽂힌 존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이미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막 관심을 가지시고 막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막 주고 그러니까 얘가 막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해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그 죄를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려고 유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모든 세상 일은요, 사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 참 귀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 자리에 딱 자기도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야. 이 교묘한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을 딱 그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눈이 딱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마귀가 씌우는 색안경을 씌우는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살고 죽는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귀의 그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눈을 딱 바꿔버리니까 모든 그 선악이 뭐 어떻게 봅니까? 막 보기 좋고 막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이야, 이거 막 먹으면 무지개 지어놓을 것 같은 막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와, 이거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 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언더스탠드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근데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지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요. 누구 통제를 받기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자녀들 길러봤지만, 그 조그마한 게 뭘 알겠어. 부모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도 부모가 하면 막 통제 아래 있는 걸 싫어하는 것을 보세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고 욕망이고, 그게 오리지널 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기준을 어그러뜨려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죠? 정말 여기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은 죄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맨날. 너만 오라? 나도 오라. 그래서 누가 옳은가 보자. 그래서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정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시끄러워요.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딱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죄가 무엇인가를 딱 봐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이전에는 내가 악한 자에게 속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속겠어. 이러면서 이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이 구시하고 정인 것을 나도 좋다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다 복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의 옛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전의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버린 사람들은요, 죄에서 진정으로 영원한 속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하고, 중심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중심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자기가 더 유대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사실 자기를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하는 것들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아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감을 잡았지만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과거가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 지금은 어떤 자로 변화되었는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해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근데 그 열매는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로 맺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확해진 사람들은요, 우상숭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0절 그 위가 19절이잖아요. 19절이 뭔 얘기냐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세계관이 분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별력이 확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에는 내가 악한 자에게 속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분별력, 이 세계관이 분명해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죄에서도 완전히 떠나게 돼요. 물론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안기 때문에 얼른 보혈을 유지하고, 얼른 자백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정말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그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죄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결국 악이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 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고 그분과의 마음이 의합되고 연합되는 거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말이 좀 투박해서 그러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삶의 동기가 확실히 바뀌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음미를 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3절로 17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말하지 않으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알지 않으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이유를 알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확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한번 외워보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포인트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삶의 동기가 뭐냐?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할 때 나도 주님을 기쁘게 살 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거 필요하다면 나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예. 우리 신앙 초기 때 뭐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그냥 먹을 거 싫다고 와버려요. 그냥 이게 유치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더라고. 주님이 알아요. 뭐 필요한지 알아서 주님이 그것을 그냥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염려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한올행인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그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막 이렇게 내가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이러지 않아요. 이 아파트는 내가 꼭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도 원하시면 선물로 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자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는 거.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게 얼마나 사실 우스꽝스러워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예? 그렇죠?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딱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 하자 말아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으로 막 높이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정말 이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보세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막 그를 추앙하고 막 높이고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뭐 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냥 그 인기 스타인지 뭐 아이돌인지 막 이런 사람들 막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열광을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마음이 공허해서 저러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따져보면요, 정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지나가요. 다 일시적인 것뿐이고 다 허무해요. 사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잠깐 있다 없어질 그 하찮은 것들을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막 살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안쓰러운 일인가. 그렇죠? 정말 그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워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거 참 좋죠. 즐겁기도 하고 뭐 그냥 신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소유물, 어떤 지위, 성공, 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도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뭐 애인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헛되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허상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 곧 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참된 자이신 주님뿐이 없는 것이죠. 예. 오직 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는 것. 이것이 20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배하지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우리들이 능히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을 우리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유대해 보이고 찬란한 것도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의 소망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헛됨을 알고 우리들이 아는 그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냥 바꿔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속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은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이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친밀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신령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주신 이 지각으로 우리는 참된 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속에서도 외인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확증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귐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깨어있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정말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